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세 줄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의 첫 주입니다. 함께 나눠주신 주님의 몸과 피의 언약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 3월을 가득 채우고 또한 봄의 시작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초심불망 마부작침이란 말이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인 이백이 한 말입니다. 초심불망은 초심을 잃지 않고 마부작침이란 말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룬다,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듯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세우신 그 사랑의 언약은 결코 변개함이 없고 그것이 도끼를 갈아 바늘이 될 때까지 낙타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이 우리가 그 낙타길을 통과할 때까지 변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사랑이 변치 않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경 자체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시작인 구약을 보게 되면 창세기 첫 단어가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이 태초에로 시작하는 첫 단어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것을 어떻게 의미하느냐? 의미하죠. 모든 시간, 시작부터 그 마지막 영혼까지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시간부터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우리의 인생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대해서 결코 변경하거나 그 시간에 대해서 멈추거나 그 시간 속에서 완전히 잠잠하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의 세월이든 그것이 밝음의 세월이든 성공과 실패의 시간이든 기쁨과 슬픔의 시간이든 모든 시간 하나님 안에 있음을 태초에란 말씀으로 그 시작의 의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로 시작하신 하나님은 때와 기한 모든 것을 역사의 때와 기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때와 기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초심불망 마부 작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시작을 한번 보면 신약 성경의 시작의 첫 단어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세계라. 이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구약의 시작은 태초회로, 신약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다른 단어도 많이 있을 텐데 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3장 또 창세기 전체에 나오는 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기도 하지만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의 인생에 펼쳐지셨던 모든 모습은 다 계시적인 모습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를 아브라함이라는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에 신약의 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피를 받질 않았어요. 한국인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영적으로 또 언약의 개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로마서에서도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됩니다. 혈통으로 이제 되지 않아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이어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요, 그 영원한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속한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신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으로 후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 4장이 그것을 증거하죠. 갈라디아서가 증거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아주 깊이 또한 묵상하고 깨닫고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의 본보기입니다. 의로 여김받는 믿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본보기예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서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태초라는 시간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통치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루으신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또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건 12절 봐야 돼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이. 본받아야 될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바로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다른 여러 사람도 있지만 다른 여러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만 제대로 본받으면 된다 이것만이다. 왜? 아브라함 믿음이 의로 여김받는 믿음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그 맹세한 언약,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언약은 지금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15절은 중요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오른팔이에요. 오른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눈으로 우리를 보셔요. 사랑이라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셨어요. 그러면 왼쪽 눈과 왼쪽 팔은 뭡니까?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두 가지, 사랑과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고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오래 참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래 참음의 손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눈과 오래 참음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이라는 손과 오래 참음이라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은 저는 찬양해요. 지난 한 주 내내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많이 회개하고 또한 소망을 갖고 또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오래 참음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오래 참음이 무슨 신앙적인 덕목이나 또한 아브라함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인내를 잘한 사람이거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먼저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래 참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한 단어예요. 이 한 단어는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오래 그리고 참음이에요. 먼저 오래라는 단어를 보니까 찾아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오래라는 단어는, 여러분, 오래가 뭐예요? 시간적으로 오래라는 뜻이죠.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이 길게라는 말이 오래예요. 그렇게 번역됐어요. 하나 의미가 더 있어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멀어진, 멀다, 그 뜻도 오래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랑방탕하여 그 제사를 허비하더니 할 때 그 먼 나라,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멀다는 뜻도 오래예요. 그러니까 오래라는 단어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까지도 의미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부정적인 시간, 부정적인 거리에 다 사용이 됐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네 군데 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 부정적이에요. 왜 그럴까? 자, 길게 기도한다. 그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부정적인 시간에 오래를 얘기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먼 나라, 허랑방탕해, 아버지의 어떤 뜻도 아버지의 어떤 그 풍습도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떨어진 먼 나라,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래라는 말의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길게 기도한다. 하나님과 들으시지 않는 기도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예요. 이렇게 상징적 의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오래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멀언, 뭔가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긴 시간, 그걸 오래라고 사용한 단어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참다라는 뜻이에요. 참다라는 뜻도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더라고요.
의지를 가지고 기다리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덕목이 아니에요. 남이 해를 끼쳐도 내가 참아내는 어떤 능력이 아니더라고. 이 단어는요, 인내라는 단어와 달라요. 참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억지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본 의미가. 그래서 감수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인내와 좀 다르죠? 억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무언가를 기대하고 이루기 위하여 감내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먼 나라에 갔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감내해내는 거예요. 외식으로 길고 기대해요. 회개하고 참기도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바라며 이루기 위하여 억지로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오래 참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하나님과. 그때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아요. 우리 대부분 그 영화나 뭐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에서 돌판을 2번 받은 것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돌을 만드셨어요. 돌판을. 거기 직접 써서 모세에게 줬어요. 그걸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고 내려왔더니 그 아래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완전히 끝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돌판 갖고 나와도 그것을 아멘할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앉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냐 하고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고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중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모세가 산정상에 40일 있는 동안 반역한 대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고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주세요. 두 번째 돌판 주실 때 출애굽기 34장에 있는데 두 번째 돌판은요. 모세 보고 직접 떠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안 떠주세요. 두 번째 돌판 갖고서 쓰는 건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돌판을 줄 때 하신 말씀과 두 번째 돌판 줄 때 하신 말씀이 전혀 달라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돌판을 줄 때 언약을 맺을 때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주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돌판 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했어.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어. 그리고 너를 거기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돌판 주신 거예요. 그걸 깨트려 먹고 두 번째 돌판을 줄 때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4장의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전혀 다르죠? 처음에는 널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돌판 주셨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두 번째 둘 때는 뭐라고 하시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 눈, 사랑의 눈과 오래 참음의 눈으로 보세요. 사랑의 손과 오래 참음의 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언약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고 오래 참과 인자와 진실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이거를 먼저, 이게 약속과 유업의 전 단계, 전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으니라,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참음이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 속에 살 때,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우리를 견디어내셨어요. 감수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씨가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사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신약도 보세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 하나님 거예요. 오래 참음. 우리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도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래 참음을 이루어내게 하시고가 아니라 이르게 하신 거예요. 쫓아가게 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의 핵심,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오래 참음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 덕목도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데 그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앞에 단어가 더 중요한 거죠. 그가 이같이라는 단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았다. 그가 이같이가 무엇입니까? 맹세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 이같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오래 참으셨어요? 맹세하고 번성케 하고 복주고 복준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3번 반복이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죄악 속에서 건져낸 다음에 바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75세에 그 말씀 듣고 그 언약을 받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갔지만 기근이 만났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기다가 애굽까지 가버렸어요.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로 속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준다고 했지만 전혀 자식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다가 더 못 기다린다. 사레가 아브라함 보고 내 여종이 있으니 여종에게 들어가서 후손을 잇게 해달라. 하갈을 주고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어요. 놀라운 것은요,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99세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99세 돼서 창세기 17장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웃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17장에 99세 때 두 번째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99세에 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약속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얻으며 13년 동안 깜깜하게 절망과 하나님의 음성도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죠? 오래 참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113세에 되던 해예요.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이 1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잡아라. 모리아산에서.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멈추라. 그때서야 비로소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게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22장의 그 맹세를 가리켜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메시아 언약이죠.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여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 이게 세 번째예요. 그 인생 전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가 이같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같이 오래 참으시고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고 사례를 사라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방황했던 모든 세월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본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참아내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견디어내었습니다. 86세에 얻은 아들 이스마엘과 두 번째 아내인 하갈도 종이지만 자기 아들의 어머니예요.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데 이미 그때는 아브라함 살에 다 끝났어요.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습니까? 그 아들을 낳아주고 기른 하갈이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일부 다처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물 한 동이 떡 한 그릇 주고 쫓아내라. 성경에는요, 그때 아브라함 심정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순종합니다. 그 부르짖음과 그 눈물을 어떻게 참아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럼 놓고 이삭이 13살 되던 해에 또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래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식, 이제 자기는 살 만큼 살았어요. 하나님을 반항하고 이해할 수 없고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3일 길을 걸어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3일 길 동안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그 마음의 속이 썩어 들어갔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견디어 주신 것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지금은 당장 내 눈에는 마누라와 자식 내쫓고 광야로 죽으라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끌고 가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의로 여김 받는 믿음이에요. 자기에게 당한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그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인생에 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참으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심을 깨닫고 알고 쫓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 오래 참은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어요. 사라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것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몸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아가는 의로 여김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숙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어요. 숙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거 보세요. 13년 동안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돌보지 않으셨어요. 10년 동안.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을 인생에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자신의 방황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래 참음을 깨닫고 붙들고 또한 나가는 것을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까지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시간과 공간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오래 참는 아브라함의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래 참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지금부터 파티 타임이야.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해요. 파티 타임이 아니라 가스 타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찾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완전히 무너뜨려야 새로 짓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완성될 때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여러분 이거와는 구별해야 돼요. 이건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상급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은. 상급은 있어요. 반드시. 보상이죠. 어떤 일종의. 어떤 보상이냐면 역대하 15장 7절을 보더라도 너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여 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잊지 않으시고 갚으십니다. 상급이란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오래 참으면 상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어야 돼요. 왜? 그 속에서 뭐가, 여기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상급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언약이에요. 우리 행위를 알고 상급으로 갚으셔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오래 참음은.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통로였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통로이기도 해요. 상급하고는 달라요. 상급은 보상, 보응이라면 오래 참음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뭐라고? 통로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결심이 약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오래 참는 것 상급을 바라보고 천만에.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 때문이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성경은 한 글자도 그냥 기록한 게 없어요. 때문에라고 했으면 보상과 보응과 상급이에요. 믿음과 오래 참음은 보상, 상급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과 오래 참음은 말미암은 바로 통로입니다. 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오래 참으로 1절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면 상급이 아니라 통로다. 어떤 통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오래 참음이었어요. 근거가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눈,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난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첫 돌판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는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하나님이라 오래 참음의 눈과 오래 참음의 손으로 그를 붙들고 놓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근거가 아니에요. 통로이기 때문에. 믿음과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100번을 강조해도 1000번을 강조해도 한 번 설교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참 여기에 지혜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래 참는 사람을 보면 그 오래 참음,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오래 참는 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것을 변하여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하시더라고요. 성경 전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내의 뿌리가 내 덕목과 내 힘과 의지라면 한계가 있어요. 또한 약속과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걸 받기 위해 참으라 그 말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오래 참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먼저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완전히 행하시도록. 그 과정 속에서요. 그 과정 헛되지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죽은 곳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새 생명으로,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아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듭남으로, 이 땅과 이 세상에 매어져 있는 저희들의 눈과 마음과 소망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으로, 또한 먼지와 같은 이 땅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 오래 참, 우리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본받는 오래 참음 속에서 역사하고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맹세하셨어요. 복주고 복주며 맹세하고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참아내었다. 너도 내가 다 이루기까지 참아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